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범아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우리는 지금 아미타불 정토기도 8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2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긍정 에너지, 그 무한한 긍정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현실을 긍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6글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언어 가운데에서 가장 공덕이 많은 언어이고, 가장 내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이 6글자 생각하면은 굉장히 짧은 글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어떤 분이 이야기해 놓은 훌륭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미타 부처님 이름만큼 그러한 공덕이 엑기스처럼 농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연불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 과거에 법장 비구 시절에 한 스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부처님 세계의 장점만 배워서 그것을 5컵 동안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 그 세계를 설계를 해놓고 아미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극락세계가 문을 열었어요. 설계는 미리 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극락세계가 중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고 극락에 가셨을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계는요,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세계도 불국토입니다. 누구의 불국토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토.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토이다. 예, 여러분들, 이 세계는요, 법신토가 있고 보신토가 있고 화신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토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보신토와 화신토를 알아야 됩니다. 법신토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법신만 증득하게 되면은 그곳이 전부 법신토입니다.
그러면은 화신토는 뭐냐? 화신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성불한 그 장소에서 일평생 중생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을 마치면은 보신토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셔서 일생 동안 교화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가신 보신토입니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셔서 일평생 화신토로 계셨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곳이 청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태국, 맑을 청자 그리고 태평할 태자, 청태국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구에서 그 다음에 성불을 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시고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다음에 그 일생 동안은 중생구제를 인간 세계에서 하셨습니다. 그곳을 화신토라고 하고 그 화신토의 이름을 경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청태국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일생을 마치고 나신 다음에 원력으로 장엄한 극락세계는 서방정토 보신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신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곳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예.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평생 중생을 교화하신 화신토는 우리가 있는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무승장엄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지금 현재는 보신토에 계시는데요. 그 보신토에 대한 이야기는 밀엄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칠판에 제가 그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분들 이 앞에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응신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현재 응신으로 계십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에 중생을 교화하셨던 그 시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계셨고 그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는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셨던 그 시절에는 석가모니 불의 화신토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밀엄경에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밀엄경에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응신이 되셔서
무승장엄 세계에 계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세계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 중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세계라고 정토삼부경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응신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불하셨던 그 당시에 중생을 교화했던 화신토는 청태국이라고 경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줄에 보면은 극락세계 10종장엄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극락세계는요 10가지 종류로 장엄되어 있다,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법장서원 수인장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에 법장비구 시절 때 세자제왕 부처님으로부터 220억 부처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5컵 동안 극락세계를 디자인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때의 수행과 노력이 원인이 돼서 48원이 뒤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자제왕 열애로부터 220억 부처님의 세계를 공부하고 그 세계의 좋은 점만 따로 모아서 극락세계를 설계했던 그 5컵 동안 세월을 무엇라고 얘기하냐? 법장서원 수인장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8원 원력장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 디자인을 해놓고 나서 그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성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48가지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48원 원력장엄입니다. 세 번째, 미타명호 수광장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명호, 미타명호가 무엇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냐? 수광이라, 수라고 하는 것은 무량수요, 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량광입니다. 무량한 수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없고 일체 고통이 사라진 그러한 공덕으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꾸몄고, 그리고 무한한 광명, 무량한 광명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의 씨앗이 되는 어리석음, 그것을 전부 소변하는 그 공덕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3대 사관 보상장엄 그랬습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곳의 가장 아름다운 장엄은 무엇이냐? 그곳의 가장 아름다운 장엄은 첫째,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극락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계시고 대세지보살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그 세 분만 계시는 걸로 그것만으로도 그 어떤 세계보다 가장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대사 그랬습니다. 삼대사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을 삼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큰 스승의 보배로운 모습으로 극락을 아름답게 장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미타국토 안락장엄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는 편안하고 즐거움으로 장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하청정 덕수장엄 그랬습니다. 보하, 보배에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은 전부 8가지의 공덕인 8공덕을 갖춘 그러한 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물에 몸을 담그면은 과거 전생의 모든 업장이 씻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보전여의 누각장엄. 극락세계는 보배궁전과 보전, 여의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의라고 하면은 여의보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얘기하면은 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옴 마니 밤매 훔 할 때 그 마니라고 하는 것이 마니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니주를 달리 여의주라고 합니다. 왜 여의주라고 하느냐? 같을 여자 뜻의자, 내가 뜻하는 바 그대로 다 만들어주니까는 여의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은 처음에 무학대사께서 서울의 풍수를 보고 태조 이성계에게 우리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갑시다. 저곳이 풍수가 완벽한 그런 길한 곳입니다. 마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 이북과 이남이 용이 입을 벌린 것과 같고 용 입속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여의도예요. 그리고 그곳에 용의 콧잔등이 이렇게 봉긋하게 나와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용산입니다. 그런 지형을 전부 읽어서 저쪽으로 가야지만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왕조가 적어도 500년 이상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삼국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600년이에요. 이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 무학대사가 자리를 잘 잡아서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 500년을 넘겼습니다. 보통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길어야 500년을 넘기기가 힘들었거든요. 조선은 500년 넘기고 100년을 더 갔습니다. 마치 지형을 보니까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의 여의도 하는 곳이 마치 이 용 입에 물려져 있는 여의주와 같고,
그 여의주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만이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극락세계에는요, 이 만이주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여의, 그리고 누각이, 공중에 떠 있는 누각이, 그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누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과 보배궁전과 그리고 만이보주인 여의와 그 다음에 누각으로 장엄되어 있는 극락세계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8번째, 주야장원 시분장엄 그랬습니다. 우리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는요, 24시간을 일주야로 하는데 어떤 때는 낮이 너무 길고 어떤 때는 밤이 너무 길고 어쩔 때는 해가 짧고 어떨 때는 해가 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낮과 밤의 구분이 명확치가 않아요. 하루 낮 하루 밤 시간이 인간 세계의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셀 수 없이 긴 일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짧아서 못하는 일이 없고 밤이 길어서 불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야가 길어서 일할 때는 충분히 일하고 정진하고 쉬어야 될 때는 충분히 쉬고 하는 그곳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주야가 길장자 멀원자, 주야가 장원하여 시분장엄이라 시간이 또 아름다운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24락 정토장엄 그랬습니다. 이 정토라고 하는 이 극락세계는요, 24가지의 즐거움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삼식종익 공덕장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0가지 종류의 이익으로 장엄되어 있다.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 나라를 꼼꼼히 살펴보고 섬세하게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러한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 아니면은 도저히 다른 분들은 못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30페이지 보면은 극락세계의 28가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4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난순차박락이라고 해서 극락세계는요, 울타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울타리를 치는 것은 이건 내 땅이다 라고 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울타리를 쳐놓는데, 극락세계는 그런 소유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울타리를 쳤느냐? 안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배의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나 아늑하고 포근하고 그리고 안심이 되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안락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보배의 울타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라망곡락, 이 보라망곡락에 대해서는 30페이지 12번째 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로 장식된 허공의 그물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즐거움을 뜻한다. 극락세계에서는 허공에 드리워진 보배 그물에서 나는 소리가 법문의 소리로 들려 깨달음을 얻는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에는요, 이 공중에 보배 그물이 쳐져 있는데요, 그 보배 그물에는 또 그물망에 이 보배가 또 끼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 보배가 늘어져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서로 부딪혀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극락세계 중생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안락함을 느끼고, 그리고 나쁜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좋은 소리만 듣고 살고 싶죠.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어지는 그런 번뇌의 소리는 듣고 살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극락세계는 일체 번뇌가 일어나는 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어도 부처님 법문으로 들려요.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입니다.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수음통굴하기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아름다운 나무들과 함께 맑고 깨끗한 물길이 흐르고 있어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평화롭게 지내는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는요, 단순히 고통과 번뇌가 없는 그러한 세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칠보욕지락입니다. 칠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에 있는 칠보, 7가지 보배는 우리 인간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7가지 보배로 꾸며진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몸을 담그면은 몸과 마음의 번뇌가 씻겨져 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팔수징절악 그랬습니다. 이 팔수징절악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7가지 보배로 장식된 연못에 8가지의 좋은 공덕과 성질을 지닌 그러한 물이 담겨져 있어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6번, 학연금사락입니다. 학연금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못 밑바닥에는요, 금모래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빛 찬란한 모래가 보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극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극락세계가 이와 같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극락은 풍요롭고 그리고 맑고 밝고 찬란한 곳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고통받는 중생을 보니까는 아미타 부처님이 안쓰러워서 이 중생들 내가 다 제도해야 되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이 칠판에 보시면은 성불하실 때 청태국에서 성불하셨거든요. 청태국에서 성불하시고 일평생을 살다가 열반에 드시면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다 제도하지 못한 미래세의 중생들도 내가 아미타불 지극정성으로 불러서 극락 정토의 회양을 성취하면은 극락으로 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극락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온갖 좋은 그러한 공덕을, 즐거움을 다 누리지만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없어요.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 우리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애틋하게 여기고, 그리고 미래 중생까지 다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으로 인해서 극락세계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갈 수 있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마음을 쓰신 분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인간 세상에서 이 아미타 부처님 과거 전생에 그 48원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왕생케 하는 그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쓰시는 분을 우리 지금 이 지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생에도 아미타 부처님을 잘 배워서 이 생을 극락처럼 살고,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 그 불성을 다른 부처님이 아닌 아미타 부처님으로 깨우는 그러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합장하고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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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들 32페이지 10번째 줄을 보면은 계제 광명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제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이 뜻은 계단입니다. 계단, 층층 계단인데 여러분들 이 극락세계에는 어떤 층층 계단이 있느냐? 하품 하생에서 하품 중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하품 중생에서 하품 상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하품 상생에서 중품 하생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중품 하생에서 중품 중생으로 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맨 마지막 계단은 상품 상생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단이 찬란한 빛을 뿜어낸대요. 찬란한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그 계단을 부지런히 올라가고 싶은, 그 올라가면은 어디가 끝인지 알고 싶은 그러한 정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은 지금보다 더 높은 다음 단계는 어떤
이익과 즐거움이 있을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어떠한 깨달음과 즐거움과 공덕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3페이지 첫 번째 줄을 보면은 누대능공락이라. 누대능공락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는 7부로 장엄되어 있는 누각이 있는데요, 그 누각이 능공이라 이 하늘을 능멸할 정도로, 하늘을 무시할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누대능공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환히 모든 것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집, 일평생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하게 되면은요, 내 집이라고 하는 그것 일평생을 내가 안 쓰고, 그러고 덜 먹고 덜 입고 그래가면서 모았던 그 집이라고 하는 집의 애착과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집에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극락세계는요, 어딜 가도 내 집이에요. 그렇지만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높은가 하면은 하늘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의 이 누각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누각은요, 하늘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대능공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사연화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연화라고 하는 것은 청, 황, 적, 백의 4가지 색깔의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연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꽃이 물 밑에서 그 봉우리가 처음 올라왔을 때는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빛이 점점 없어지면서 여러분들 노란빛을 띄웁니다. 그것을 황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올라온 연꽃 봉오리는 푸른빛이요, 그 다음에 봉우리가 탐스럽게 꽉 찼을 때는 황년입니다. 그 꽃망울을 탁 터쳤을 때는 붉은 빛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개해서 활짝 펴가지고 더 이상 필 것이 없이 전부 피었을 때는 하얀색의 백년이 됩니다. 이렇듯 연꽃 한 송이에도 일생이 있습니다. 풋풋할 때는 청년이고, 그 봉우리가 아직 터지기 전에 탐스럽게 꽉 찼을 때는 황년입니다. 그 다음에 봉우리를 탁 터쳤을 때는 홍년입니다. 완전히 만개했을 때, 꽃잎파리를 떨구기 전에는 백년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묘법연화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묘법연화를 달리 백년화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년화경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꽃과 연꽃의 열매인 연실이라고 하는 그 연꽃의 씨앗이 있습니다. 연자라고도 합니다. 그 연꽃과 그 연꽃의 열매가 동시에 맺혀져 있을 때가 화과동시라고 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꽃화자고 과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혀져 있을 때가 화과동시거든요. 아름다움과 이익이 함께 있는 경전이 묘법연화경이에요. 그 묘법연화경의 핵심 보살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잖아요. 그렇듯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품에 관세음보살님이 법화경 이 경전대로 행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내가 모든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경전 역시도 아미타 부처님이 등장해요. 그 법화경에 아미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9번째 형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연꽃이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아름다우니 이 연꽃 세계인 극락 세계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품 연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굳이 연꽃을 이야기하느냐? 연꽃은요, 이 진흙 뻘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은 그 흙탕에 물들지 않아요. 이 연꽃을 보면은요, 연꽃 잎도 그렇고 연꽃도 그렇고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뿌리는 그 흙탕물 깊숙이 박혀져 있으면서 이 연못을 정화시켜요. 탁한 곳을 정화시키면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이 연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연꽃 세계, 극락 세계를 우리가 잘 배워서 여러분 사는 이 인생길이 오탁악세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미타불 마음에 지니고 내 입으로 아미타불을 연불하는 각자는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히고 본인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온갖 공덕의 씨앗을 맺어서 우리 함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그리고 가피력으로서 내 삶이 극락세계로 온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함께 수행하고 함께 정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